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이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겸손히 듣고 또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 그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기도하고 기도 따라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기는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강한 신앙의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동역자들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째 인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 되겠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교회 주시고 또 좋은 교회 가족 주시고 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우리 세가정과 함께 시작할 때 이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주신 비전이라면 비전이죠. 대학원에 공부하고 또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늘 생각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점점 더 깊게 심겨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바로 교회의 건강입니다. 교회의 건강, 성도님들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저는 그 분명한 모토를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healthy people can make healthy church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실이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1년, 2년, 3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빈말이 아니라 저에게 지난 시간 함께 동역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 해오셨습니다.
자기 신앙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비교적 건강한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해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독선입니다. 아집입니다. 교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가는데 목사 마음에 차지 않고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fully 채움받지를 못한다고 이 교회 건강하지 않아? 제 아집이고 제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혼나야 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혼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인 저는요, 그런 분들 때문에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드리고 더더욱 겸손해짐을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과 생활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밖에서 더더욱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선한 척을 해도 교회 밖에 나가서 악하면 말짱.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루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을 진짜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백원사님 묵, 성집사님 가끔씩 써와 주신 묵, 제 아내가 집에서 저에게 써주는 묵, 전 묵 진짜 좋아해요. 그냥 묵사발이 나도 좋아요. 전 묵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거룩하지 않은 행실로 도루묵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묵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품고 그 아빠의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아빠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의 모습은 여러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나타나고요. 겸손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만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가족처럼 대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겠죠. 부모님들도 가족처럼 끌어안고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가족처럼 끌어안는 교회, 부족한 종이 꿈꾸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교회인데,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도 노력하죠. 저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노력한다고. 여러분, 정말 노력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 얘기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버지 마음이 없는 성경 지식은 남의 자잘못만 따지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교회 봉사는 은근히 자기 의를 나타내기에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요, 자잘못을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리만큼 우리의 자잘못을 그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repent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했니?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됐고, 따지기보다 그저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의 아빠처럼 말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끝내지 뭐, 99마리가 나한테 남아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은 99마리 내려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 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내 아들, 이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구나 내 아들, 이겁니다. 내 아빠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를 위해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세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룩다운해서 보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때로는 너무 심하게 안타까워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마음을 품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목자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몇 명을 목회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 저는 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닫고 느낍니다. 훈훈한 그 마음, 잘못을 서로 덮어주면서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해요. 소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증거된 기본적인 진리와 교훈을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쳤죠. 첫째로,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신다. 그리고 영원히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이 2가지, 두 번째 말씀이었고, 바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이 바른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후에 기록을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여러분, 인자한 아버지의 음성을 잊지 마십시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저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것이 다 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전8기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아버지도 잃고, 진정한 관계도, 사랑도 잃고, 사람도 잃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고 하늘 아버지 안에 참된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변함없는 축복과 변함없는 정말 장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붙잡고 바라보고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허집사님 계시지만 위에서 기도하면서 늘 뭐라고 제가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눈의 시력을 회복시키면서 영안이 더 많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 많이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감격을 매일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아버지 누구세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포인트아웃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저 들어주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저 들어주시고 존중하는 분이다.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죠. 우리하고는 사뭇 다르죠. 우리 연준이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제가 딱 듣고 저 별로 그리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데 뭐 자꾸만 아빠 얘기 들어보라고. You're not listening to me. You're not listening to me 이래요. 그러면 상처될까 봐, 야, 너 뭐 별것도 아닌 얘기를 자꾸만 하냐 이렇게 하면 이 상처될까 봐 그냥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아빠 해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 듣고 우리를 끊임없이 리스펙트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와서요, 얼토당토한 얘기 아닙니까? 아직도 살아계신데 아직도 20-30년은 더 사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한국적인 아버지 같았으면 이 무슨 자식아 그래서 내쫓았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너무 잘 아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을 아버지가 아셨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냥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달라는 거 줘서 그냥 let him go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춘기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니까 열의 9명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My dad can understand me. 내 아버지가 나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열의 8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자신을 좀 들어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아버지가 들어주고 존중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존중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 다 훌륭한 아버지죠. 아버지 학교 갈 사람 한 명도 없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내 아버지가 여러분과 제 음성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주님께 이야기해도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 저는 적어도 그런 정말 깨끗한 믿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깨끗한 믿음, 좀 바보스럽지만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통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나를 언제나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를 늘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아버지는 자녀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주권적으로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분이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넘쳐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모자란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게 사실은 정석이고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가 넘쳐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뭐가 부족한 거 아시죠? 부족한 것은 조금 채워주시고 넘쳐나는 것은 주님 조금 오버플로우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조절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애석하면 아버지가 내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동시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장점과 가능성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이 어려움이고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정말 우리의 희노애락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과거도 아셨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장차 다가올 미래도 아시는 아버지,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수종들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늘 주권적으로 제 인생 안에, 우리 인생 안에 간섭하시는 아버지를 매일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시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너무 잘 아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김장한 목사님을 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우시고 저를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저와 우리 가족들을 항상 챙겨주시고, 여러분 그런 아주 안 그러실 것 같죠? 바쁘셔서. 요번에도 보니까 뭐 장관들이 몇 명이 오고 캐나다에서 장관이 와서 목사님 뱅퀴스에 와서 목사님께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금요일날 행사하기 전에 목요일날 뱅퀴스를 했는데 80명이 예상됐다가 120명이 왔어요. 근데 120명 중에 93%는 다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대사들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관심을 부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임택을 비서들이 벌써 4명이 와 있는데 비서들이 그 일일이 네임택을 가지고 붙여주는 그 시간을 목사님이 다 그 네임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일일이 다 목사님이 네임택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분 옆에만 있어도 저는 배우는 게 열이고 백입니다. 9월에도 오실 것이고 12월에도 오실 것이라 제가 이번 연도엔 얘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사람 의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 멘토를 귀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저는 적어도 제 영적인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는 아버지는 자녀인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구체적인 간섭을 매일마다 믿고 사모하고 간청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딸이 왔는데 앤 그레이엄 라츠가 뱅퀴스에 와서 한 5분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에 또 제가 아주 그냥 녹아져서 눈물이 범벅이 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병상에 있는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아버지와 또 몇 년 전에 이제 떠나신 그 엄마가 가장 사랑했던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도 아니고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이 제대로 온전하게 돌아오면 김장한 목사님이 안부를 묻는다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작년에 자기 남편이 갑자기 그 집 뒤뜰의 풀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앤 그레이엄 라츠가. 그래서 아주 교계가, 그 다음에 아주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고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남편이 주님께로 간 이후로 주님과의 내 관계는, 나의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스트롱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Praise God,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떠난 이후로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안에 남편이 떠나던, 남편이 옆에 있던, 자녀가 떠나든 자녀가 옆에 있던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친해지지 않으면 누구랑 친해지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친해져 보니까 자꾸만 상처 주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상처 주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말아야 되겠죠.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아버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안에서 저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어려서부터 듣고 알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annually, 아니 by monthly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아버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어주신다 이것입니다. 탕자, 본인이 가진 재산이 다 떨어졌을 때 누구를 생각했나요? 아버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 탕자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탕자는 누구를 생각했나요? 아버지입니다. 왠 줄 알았어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 나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아버지는 언제라도 돌아갈 곳입니다. 돌아갈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오세요. 좀 그만 좀 시간 낭비하시고 돌아오세요. 좀 불신앙의 자리에서 자꾸만 허덕이지 마시고, 부정과 불평의 자리에서 자꾸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집과 교만의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계지 마시고 돌아오세요. 생명의 자리로 오세요. 여러분과 저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자리, 바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합니다. 초대에 응하십시오. 초대에 응하십시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극동방송 행사 놓고 안 오면 진짜
무슨 난리 날 것처럼 막 극동방송에서 2번, 3번씩 전화가 오고, 컨펌이 안 되는 사람은 4번씩 전화가 오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82번이라는 번호가 찍히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야? 전화도 안 받았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해프닝이 다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티켓을 가져가신 몇몇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초대에 응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대에 응해서 왔더니 너무너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사람이 초대하는 거 아닙니다. 극동방송이 초대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시 받아주실까? 아니, 아들로 인정 안 하셔도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저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처럼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 녹아지고 비워진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탕자의 인생 안에 간섭하심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늘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그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가 인생의 여정 안에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소위 뼈저린 실패와 아픔 중에서나 그 이후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먼저 달려나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먼저 사랑의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뜨거운 눈물로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어. 집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니? 내 생각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구나. 이제는 떠나지 말거라.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내가 이렇게 돌아오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내게 있는 것 다 없어도 너만 있으면 나한테는 행복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라. 한 소녀가 여러분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서 맨날 듣던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난 널 사랑한다 아가야. I love you sweetie. I love you baby. 항상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티네이저가 돼서도 그 이야기가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칼리지 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는 사랑한다 아가야. I love you baby. You're my sweet baby. 그녀가 사회인이 돼서 집을 떠난 후에도 또한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그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아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항상 아버지의 그늘에서 보호받아왔음을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해주었던 사랑의 말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 말 없는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댑니다. 아버지의 심장 뛰는 소리에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내용, 사랑한다 아가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뭐가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군에서 상병을 달 때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비보를 듣고 바로 발을 재촉해서 동대구역에서 수원역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전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코마 상태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체온만 느껴지는 거예요. 체온만. 이틀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말씀은 못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크게 감사한 거예요. 일주일을 코마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틀째 눈을 뜨셔서 하루 밤 눈 뜨고 계시는 순간에 우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소통을 다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고생시켰어. 미안해. 큰아들인 저하고 둘째인 제 동생에게는 이렇게 눈물이 달아올라서 눈가가 이렇게 붉어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말을 하고 싶으신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근데 그 너머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느껴지는 거죠. 참 인텐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살려주시면 아버지 영광 위에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지금까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던 삶을 다 뒤로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아버지의 18번 성경 구절이었는데 그 고백을 평생 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며 사실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 아가야,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값을 지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이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평생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게 맡기고 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복주고 복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능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의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섬기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가져갑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나를